오늘은 두 목자에 대한 예언, 두 목자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에게 너는 목자의 형상을 하고 퍼포먼스를 해라. 행동으로 내 메시지를 전하라. 그런데 이제 한 목자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고 또 한 목자는 악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이제 메시아 예언이고 적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이 땅에 두 목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목자, 또 하나는 악한 목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할하고 인류를 파괴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할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니까 이게 얼마나 거대한 예언인지 몰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또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니까 궁극적으로 아직 적그리스도는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예표들만 지금 계속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오심부터 마지막 재림까지 그때 그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까지를 다 포함하는 예언이니까 이건 엄청난 예언입니다. 지금 스가랴서가 이 뒤로 갈수록 종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의 한중간에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는 성취된 걸 알지만 미래는 성취된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그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를 보면 과거로부터 미래를 다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신호탄이 뭐냐? 여기 1절부터 3절에 그 신호탄을 먼저 말씀했어요. 뭐냐? 지금 이스라엘 주변이 전부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 이스라엘 위에 있어요.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요르단 북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그곳은 아주 소와 양들을 먹이기에 굉장히 풍요로운 넓은 땅이었어요. 또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요단강 주변에 그 울창한 숲속에서 어린 사자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그는 어미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방황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주변이 이렇게 환란에 빠질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바로 주인공이고 그 현장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신호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너는 두 목자의 모습을 지니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대로 너는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은 양떼들이에요. 목자는 그들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한 목자는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한 목자는 그들을 희생시키는 악한 목자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4절부터 6절까지 잡혀 죽을 양떼들. 이러한 환란의 때가 올 때 결국 양떼들은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한데 그 선한 목자를 제대로 받아들이면 사는 거고 그 선한 목자를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때 악한 목자가 나타나는데 그 악한 목자에게 속으면 죽는 거예요. 그 악한 목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가련한 양떼를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게 구원론이고 심판론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첫째, 이제 죽을 양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양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그 태도를 취하느냐. 먼저 사들인 자들이 있어요. 그 양떼들을 샀어요. 그들은 잡아도 죄가 없다 말한다. 잡아온 그 죄가 없다고 말한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 양떼들을 이제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을 정당한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빼앗은 거예요. 사로잡아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잡아들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양떼들이 이렇게 무수히 이러한 죄악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이 세상의 그 악한 그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와도 그 누구도 그걸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포악한 세상. 또한 판자들이 있어요. 판자들은 내가 돈 받고 팔아 먹었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나는 부자가 됐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다. 이거는 누구예요? 지도자들이, 양떼를 잘 지켜야 될 지도자들이 나는 그 양떼를 팔아먹고 돈 벌었으니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라고 보낸 지도자들이 전부 사심에 빠져서 이렇게 자기 이익만 취하면 하나님이 보낸 양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약한 지도자들. 또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왜? 내가 그들을 길러서 내 몫으로 이용하려고 길렀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악한 자들 뿐인 거예요. 사고 판자들, 그 양떼를 기르라는 사명을 받은 목자들이 다 자기들 생각에 골똘하고 이용만 하고,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이와 같이 온통 죄악과 또 그 폭력적인 그러한 강한 자들의 손과 그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까지도 이제 그들을 버린다고 그러셨어요. 왜냐?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고 건져내지 않겠다. 왜 그랬어요? 이 백성들까지도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겼던 백성들까지도 다 죄악에 물들고 하나님 버리고 진리 버리고 다 지멋대로 사욕에 빠져서 그 악욕을 따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마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잡혀 죽을 이러한 양떼들처럼 너무나도 가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그들의 죄악을 미워하는 거지 그들을 사랑해서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7절부터 14절에 선한 목자의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스가랴가 너는 참으로 가련한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그는 선한 목자로 이제 나타나서 막대기 둘을 가지고 양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막대기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악에 빠진 양떼들을 선한 목자를 보내서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뭐로? 은총으로. 그리고 연합함으로. 모두를 다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상태였냐면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온갖 부패한 이 세속에 빠져가지고 악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 은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총으로. 그리고 그들은 그 죄악의 결과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 망했었잖아요. 그러나 끝내는 내가 다시 합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합하게 해주겠다. 이 이스라엘에 갈라진 것은 우리 민족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가 북한만 나쁜 나라로 알면은 아주 큰 잘못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이 민족 전체의 책임인 거예요. 남한은 뭐 훌륭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이 범죄한 자들이에요. 같이 회개하고 같이 하나님 연합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사는데 북한하고 통일하면은 뭐 그들 때문에 우리 살기 어려워진다. 이런 악한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북한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연합시켜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한 달 동안에 새 목자를 잘랐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선한 목자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미 방해하는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새 목자가 누구겠어요? 왕들이고 그들이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왕 역할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쌍손을 들고 받아들여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배격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수지간이 됐대요. 서로 미워하고 싫어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목자도, 선한 목자도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사표냈어요. 목자의 일을 포기하고 내놓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대가를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 그랬더니 그들이 품삯을 주는데 은 30을 주더라는 거예요. 은 30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한 집에 종이 있는데 소들이 들이받아가지고 그 종을 죽였어요. 그러면 죄 없는 종이 소에 받쳐서 죽었으면 주인이 그 종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은 30을 보상해줘요. 소에 받쳐 죽은 짐승, 소에 받쳐 죽은 종의 값이 은 30이에요. 그게 메시아의 몸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푸대접을 받은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말씀했죠. 바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더니 결국은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해서 겨우 은 30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은 30에 값을 쳐주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7절에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이것이 성취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그가 받은 것이 은 30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대제사장에게 돌려주려고 하니까 자살한 자의 그
부정한 돈을 우리가 헌금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돈을 피밭,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사요. 근데 그 밭이 나중에 아겔다마라고 피밭이라는 이름이 되는데, 이것이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예요. 왜냐?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 19장에서 너는 토기장의 오지병을 하나 사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것을 흰놈 골짜기의 한 장소에 가서 깨뜨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악해서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겠다고 한다. 왜? 그 흰놈 골짜기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황폐케 하겠다. 피밭을 만들겠다. 하신 말씀이 결국은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토기장이에게 던진 이 은 30은 바로 메시아를 버린 죄값을 너희들이 톡톡히 받을 거다. 이 땅에 아겔다마 피밭이 될 거다. 그대로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이렇게 멸망을 당해서 1878년 동안 피밭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그 예레미야의 19장의 예언이 성취되고 스가랴의 지금 11장 예언이 완전히 성취됐잖아요. 이와 같이 선한 목자를 거부한 그들에게 심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부러뜨리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부러뜨려라. 그게 바로 하나님 은총을 거두고 연합의 은혜를 거둬버리니까 그들이 두 민족이 아니라 완전히 12민족이 다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1878년 동안 저주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 번째,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악한 목자의 역할을 말씀했어요. 너는 이제 다시 옷을 갈아입어라. 악한 목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구를 네가 걸쳐라. 너는 지금부터 악한 목자의 역할을 해라. 그래서 스가랴가 또 그대로 그 기구들을 가지고 또 악한 목자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없어진 양을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양을 찾지 않고 상한 양을 고치지 않고 강건한 양을 먹여서 더 키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중에 살진 양을 잡아서 자기들이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악한 목자는 양들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한 목자예요. 저만 살찌우려고 양들은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그 중에 좋은 양이 있으면 다 잡아먹는 이런 악한 목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진 그 고기를 먹고 그 굽을 찢어버린다. 양이 이 발바닥을 찢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도 걸어 다니면서 물을 찾아 먹고 풀을 찾아 먹어야 사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발굽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목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니까 너희들이 내 품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다 산다. 영원히 축복을 받는다. 근데 막상 그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들을 다 잡아먹고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인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또 속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들이 세고 얼마나 완악한지 또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가 화가 있으리라. 이제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목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팔이 제일 중요하고 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팔로 제대로 목자 그 양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너는 이제 치명적으로 내가 벌을 줄 거야. 너의 팔이 아주 마를 것이다. 네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그건 파멸이죠. 이 악한 목자는 하나의 심판에서 완전히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주셨고 그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악한 목자를 또 이스라엘이 또 만날 거예요. 또 받아들일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 악한 목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빨리 영웅이 와서 이 땅에 경제를 부흥시키고 종교를 통합하고 정치가 살아나서 세상을 낙원 만드는 지도자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는 악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를 내버렸던 자들이 악한 목자를 받아들여서 쫄딱 망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뭘 추구하고 있나? 희생하신 목자를 따르고 있는지, 이 악한 목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성도들이 바로 서야 참된 구원이 오는 것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